신의 그림자 사탄. 그럼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뭘까요? 우리는 사탄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막 뿔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이제 유혹하고 막 뭔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 그림은 그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사탄은 하나님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이 그렸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려놓을 것 같아. 헷갈리게. 그것이 이제 사탄의 존재거든요. 우리 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두 이미지로 그렸을 것 같아요. 사탄은 신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신에게 항의하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순종하고 아멘 하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죄악시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자꾸 반항하는데 그 욥이 반항을 사실은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반항을 많이 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봐요. 욥기 맨 나중에 보면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글로만 봤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경험을 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 어떤 교리도 필요 없어요. 너와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만났는데 그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나를 왜 괴롭혔습니까? 내가 왜 의로운데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탄을 쳐버려버리지 간뒀습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욥이 한 것이죠. 왜? 강한 거부감과 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찐 열매였습니다. 사실은. 아픔의 열매, 고통의 열매였죠. 우리도 사탄한테 당해봐야 되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 역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해요. 너무 완벽하게 덤벼들잖아요. 아니, 너무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지. 다 뺏어가 봐라. 그럴싸하게 덤비잖아요. 그래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탄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두 모습이다. 결국은 자아와 그림자의 역할이다. 이것을 이제 융은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선해야만 되고 구원만 베풀어야 되고 결코 악하거나 부정의하거나 부도덕한 면을 결코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는 부정의와 악함과 노함과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던 겁니다. 사탄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검은 그림자가 그렇지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바람이 기독교 신앙을 이루었다. 그리고 어쩌면은 사탄의 어쩌면은 존재를 기독교로 떼어놓는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탄의 시기심을 사탄이 그 이제 시기심을 부추기잖아요. 하나님의 시기심을 부추겨요. 또 사탄도 시기하고요. 그래서 욥을 고난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런 하나님은 의식 상태일까요? 어쩌면 혼란스러운, 어쩌면 무의식 상태일 거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의식 상태냐?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의 끈질긴 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아, 이런 부분, 나한테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서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의식화다. 이게 바로 신의 괴성화다. 하나님의 괴성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전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융이 이해하는 그 욥에 나타난,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지혜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그걸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그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의식화가.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언서에도 보면은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또 지혜가 얘기를 하거든요. 대극을 통합하는 중재자로 나타납니다. 이 지혜가.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소피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마와 같은 일종의 지혜가 히브리도 이제 호크마라 그래가지고 여성용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이제 아니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무시간에 감추어뒀습니다. 스스로 온전하시니까 내 안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못 느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그 지혜를 무시간에 감추고 오직 인간을 향해서 선한 지혜만 얘기했어요. 악한 지혜가 있을까요? 약간 선한 지혜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극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돼요. 누구 때문에? 욥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보면. 그리고 욥과 사탄의 공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물고 또 늘어졌으니까요. 의로운 욥을 하나님이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하나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 안에. 그래서 의로운 욥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사탄에게 욥을 내맡긴 것을 후회할 때 내가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욥을 내맡긴 것은 내 잘못이다.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다. 이제 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의식화의 시작이요. 또 그림자를 발견할 때가 바로 그때고 개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자를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경험하는 건데 이제 그 아니마 경험이 지혜를 발굴해내고 내면의 지혜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무의식에 감추어진 소피아는 하나님의 의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좌절시켜버려요. 이 좌절감. 힘들죠. 응? 정말 내가 제일 잘하고 똑똑하냐 알았더니 그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릴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혜가 막 용솟음쳐서 올라올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우리의 제2의 인생은 시작돼요. 어찌 보면 그 좌절 속에서요. 그래서 그 지혜와 결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신성한 결혼이라고 했어요. 대극이 만나는 것은 연금술에서 본 왕과 왕비의 결합으로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 대극의 결합 그리고 해와 달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연금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함께했던 지혜와 다시 만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는 지혜와 다시 만나서 신성한 결혼 예식을 치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반쪽을 회복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이 된다. 이제는 온전하지 않았겠어요. 온전하신 신이지만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 전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신의 전체성, 사위와 마리아론.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론을 굉장히 중시하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삼위를 얘기하는데 가톨릭은 사위와 마리아론을 더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대극이 신비하게 통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체성을 대변합니다. 대극적인 면, 해와 달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종종 원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된 만다라로 표현되죠. 그리고 혹은 동물과 인간이 결합되는 신비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소피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부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면 환상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과 소피아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신의 아이는 대극의 결합이 파생된 결과물이다. 하나님과 소피아, 이 소피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을 이제 대신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과 소피아의 신성한 결혼, 이 신성한 결혼을 위해서 이제 만남으로 해서 아기가 탄생하잖아요. 이것을 라피스라고 그러죠. 호문클루스, 인조인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연금술사들은 철학자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이 탄생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로 나타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이게 이제 가톨릭 전통을 이제 대변합니다. 성령이 이제 제3의 인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처럼 성령은 신성 안에 있는 대극의 성향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제3의 신적인 인격, 즉 성령은 인간을 팽창에 이르게도 하지만 팽창에 이르게도 한다. 그 말은 자기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업된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좋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아가, 이 부분적인 인격이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 사이의 중재자인 아니마의 역할과도 같다. 그래서 지혜자의 역할을 성령이 대신하는 기독교 전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극을 통합해야만 진짜 온전한 신이 된다. 그래서 대극의 통합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때 대극은 통합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 모든 어두움의 대명사인 고통은 인간의 몫이라고 하는 전통적 견해에 대항해서 욥은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역설한 겁니다. 아하, 욥이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요. 네가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머리칼의 수를 해아래 봤느냐, 이제 어떤 그런 얘기만 하지. 내가 왜 너를 사탄한테 맡겼느냐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눈과 욥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하,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인간과 함께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욥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구원의 순간들이죠,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제 현실화된다. 기독교 상담을 위한 체험. 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영성, 성서적 영성을 통해서 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기독교 상담에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이런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게 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주관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동일하면서도 달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죠. 인간성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성 안에 인간성이 스며 있다는 거 보는 겁니다. 이런 융의 견해는 그가 제창한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상담에 적용하다 보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도 그래요. 진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응?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영과 정신적인 문제는 그래서 개별 존재에 따라 독자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각자 개체의 심리적인 진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내가 활동하다 보면은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서 과감하고 새로운 그 해석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겁없이 정말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당황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큰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교리하고 좀 다르거나 기존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고 그래서 배척하거나 어쩌면은 모른 척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다. 그 종교적인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위험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는 무의식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내용들.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는 고통의 문제와 더불어 영혼과 영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이제 상담사들이잖아요. 기독교 정신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상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상담은 아니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떤 사람이건 편견 없이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게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이제 강조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와 교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차별화한다라든가 어찌 보면은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화시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원형적인 이미지, 즉 공통적인 이미지를 찾아냄으로써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담고 있어요. 그것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만나면 종교 간의 장벽도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좋은 상담사가 될 것이다. 예전에 봤더니 이제 그 기독교 상담사들이 어려운 게 이제 무당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이제 와서 상담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전혀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쓰는 언어도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들이 쓰는 언어를 함께 써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달리 생각을 할까요, 내담자가. 근데 그 언어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들에게 배울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신자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라 그러지만 그 사람은 미사 혹은 전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안다면 가톨릭 교인이 왔을 때는 가톨릭 교인들이 주로 쓰는 용어를 쓴다면 굉장히 아마 친밀감을 더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종교 간의 이제 장벽도 많이 허물어지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영성을 특정한 교리나 전통적인 견해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떤 한편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열린 마음이고 서로 통해야 사랑인 거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경험할 때 치유적인 효과는 아마 이제 배가 될 것입니다.